안녕하세요, 무당회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댓글 중에서 제가 이러한 것을 알았다면 이제 신을 안 받고 그냥 이제 일반인으로 삶으로 살아갈 텐데, 신을 받고 나서 이것을 알게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이제 이러한 댓글을 이제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대댓글로 그럼 태송에 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태송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거 뭔가를 차렸던 걸 다시 물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손님을 불러놓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행사가 없어졌으니까, 행사 못하니까 배째라, 나가라, 그냥 가라, 주문 다 받아놓고는. 네. 그러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고 서로 막 원과 한이 쌓일 수도 있잖아요. 조상님들을 모셔놓고 자리 잡아드리고 이제는 나가라고 하니까 조상님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송도 태송의 절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태송을 하게 되면 신굿도 했는데 또 태송굿까지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따따블 이렇게 발생이 되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태성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산기도 다니고 삼산돌고 하면서 영적인 어떠한 민감함을 키워놓은 상황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 닫고 그냥 태송을 해버리면 이 영적인 민감함 때문에 영에 자주 감기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촉들이 또 촉발이 되니까 다시 또 내리굿을 받아서 신당을 모시는 경우가 생기고, 또는 태송을 잘못해가지고 신벌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벌전이 일어져서 다시 또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일이 안 되고 힘들어져가지고 다시 또 굿을 하는 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면,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거나 뭔가 간재수가 생기거나 사고수가 생기거나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누가 다치거나 하면 그냥 아프고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간재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신을 안 모셔서, 내모셔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일이 자꾸 겹쳐지게 되면 내가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점점 기하급수로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내모셔서 그래,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신을 내모셔서 그래, 이러한 식으로 규정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내 팔자대로 그냥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발생될 일이 그냥 일어난 것 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그러한 미혹한 마음이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연결지어서 연관짓게 만들어서 인과현상을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상관관계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인과관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혹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영적인 촉이 이미 다 열렸는데 그러면 내가 어딜 가더라도 영에 민감한 체질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닫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닫아야 될까? 그리고 태송을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태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만 다시 모실 것인가? 근데 태송을 하려면 단지까지 다 태송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또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에 껴가지고 그냥 세월을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너는 무당감이야, 내린굿을 받아야 돼, 신굿을 받아야 돼,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점을 본 무당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70에서 80%의 확신이 없다면 뚜껑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으로 사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러한 것들이 막 쌓이면 그냥 무당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냥 초를 올리든 부적을 받든 치성을 작게 하든 아니면 돈이 있으면 좀 크게 구슬로 놀려드리든 그 과정에서 내가 서서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더 들면 그때 가서 뚜껑을 열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집에 오는 제갓집 신도분이 30년 거의 한 30에서 35년 사이를 무당집을 많이 다녔던 분이에요. 그분한테 그 전에 있는 무당분들이 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 안 받고 잘 풀면서 무당집을 꾸준히 다니면서 자기만의 신기를 풀면서 살아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만약에 그분이 무당이 됐다고 하면 또 어떠한 인생이 펼쳐졌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분은 확고한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신 사업으로서 잘 풀어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마다 이렇게 풀고 사는 방법론이 다른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것은 없어요. 태송이라는 것도 태송을 해야 된다, 아니다, 태송을 하면 큰일 난다. 정말 난해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저는 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 사람 상황에 따라, 그 사람 인생에 따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다시 해석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는 게 없어요. 또 태성을 하고 신당은 그대로 모시고 삼불제석으로 해가지고 또 모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태성을 하고 단지만은 꼭 모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태성을 하더라도 사업 대감 하면 또 모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주어진 환경과 그 사람의 습성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상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지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는 건 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 또 이제 부산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미용을 하려다가 어찌 해서 이제 무당이 돼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지금 막 이렇게 맨땅에 하이딩하면서 열심히 이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미용이라도 하고 싶으면 신령님한테 여쭤보고 조사님한테 여쭤보고 허락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못하는 건 없다. 다만 우리 조사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안 된다는 이 세상이 주어진 게 없다. 이 실엄마 신부모님들이 딱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해요.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너 그거 하면 벌 받아. 너 그거 하면 다쳐. 너 그거 안 하면 자식이 다쳐. 뭐가 돼. 이렇게 학다편식으로 겁을 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무당이 돼서 좀 뭔가 잘 되거나 아니면 뭐를 이 사람한테서 뭔가가 나올 것 같으면 이거 하면 좋은데. 이걸 해서 이걸 풀고 가면 더 좋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될 건데. 애동무당을 받아서 애동무당이 일을 잘 때오면 아 그래 이분이 잘 되어서 이제 진적해야지 뭐 해야지 아니 벌면 버는 족족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그래요. 무속의 구조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있고 돈을 정말 잘 버는 구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잘 버는 구조가 있고 돈을 못 버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엄마랑 있다가 이 실엄마랑 해주고 이쪽 실엄마한테 가면 또 예의상 구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친부모를 따로 만나면 전환이 잘못됐네, 가림이 잘못됐네, 신굿이 잘못됐네. 아니 뭐가 잘못된 게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나 그걸 해. 하고 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면 더 좋은데 왜 일을 안 때우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게 많고 뭘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다친다. 물론 그 의미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신당에 쌀 포대를 올리면 쌀 포대를 가위로 절대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쌀 포대가 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한 번에 잘 풀리면 제갓집이 잘 풀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 때도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집중해서 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풀리는데 제갓집이 잘 풀린다. 물론 이게 억지로 연결을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그만큼 신한테 올리는 우리 신령님들한테 올리는 우리 조사님들한테 올리는 어떠한 물품은
애지중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의미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의미는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쌀푸대 그냥 쌀푸대는 쌀푸대를 뿌린 거고 그 실은 실이 뿌린 거고 이게 가다 끊기면 끊기는 거고. 근데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는 가위로 잘라도 되고 그냥 뜯다가 뭐 종이가 뜯겨서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신당에 올려지는 물건은 이 쌀포대라는 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갓집에 어떠한 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갓집에 어떠한 생명을 간장하는 그러한 공약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뜯을 때도 정말 정성스럽게 한 번에 잘 뜯기도록 가위로 자른다라는 것은 뭔가를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송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는 말하기 나름인 거고 말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해석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태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굿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다 의미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무속이 생긴 이후부터 대대로 우주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우주적인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당에서 소당, 중당, 육당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게 흰색 꽃, 노란색 꽃, 빨간색 꽃 그리고 중간은 대신 불사, 장군 이런 식으로 우주적인 세계관이 녹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관은 그 세계관의 법칙대로 뭔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인 것 같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거인 것 같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인 것 같아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 뿐인 거죠. 태송이라는 것도 그래요. 신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을 그냥 가세요. 사람 내쫓듯이 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영역인 거고 그러한 귀신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대할 때는 공손하게 대하라.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손하게 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우리가 굿의 어떠한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태송이라는 것도 어떠한 태송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금액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금액적인 부담이 없이 그냥 태송을 해서 말끔하게 없애버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돈을 들이나 돈을 들이지 않나 태송을 하고 나면 그 찝찝함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정말 내가 태송을 했다라는 것과 연관을 안 시킬 자신이 있느냐. 뭔 일만 생기면 혹시 이걸 물려서 뭔 일만 생기면 혹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무당들이 잘하잖아요. 예언을 너 그렇게 하면 아들이 다쳐 너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일이 진짜 발생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무당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아 조상님을 대접을 안 해서 일이 생긴 거 아닐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조상님을 대접을 안 해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야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조상님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내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태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의미를 내가 부여를 할 것인가. 무속에서 내려오는 정토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걸 어떠한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할 것인가. 태송을 하고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연관을 안 시킬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미 영에 민감한 상황이 됐고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점괘도 조금씩 나오고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영에 이미 영매 체질이 된 걸 어떻게 하면 다시 일반적인 체질로 바꿀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상들이 노하고 신벌을 받고 벌전을 받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예방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막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정말 쉬운 게 아니고 한번 신을 받으면 정말 물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신 받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저는 이미 이 유튜브를 안 찍고 있을 거예요. 다 해결해 주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신은 신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할 뿐이다.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지 말아라. 다만 무당은 중간에 있는 중재자이기 때문에 이 소통의 과정에서 내가 그 힌트를 얻어서 제갓집에게 알려주는 거고 나도 그거를 소통을 들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 삶의 방향성을 바꿔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주변 환경, 내 주변 공간, 나의 집의 공간이 어떤 게 더 많은가, 내 주변 환경이 과연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주는 환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한테 좀 더 쾌적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환경적인 공간, 환경적인 주변 환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변 공간이, 내 집의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삶도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 주변 환경을 잘 봐라.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은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현명하고 부자들이 많아서 부자들이 보는 말과 습관들을 내가 따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 건가, 내 주변에 사기꾼들만 있는 판에서 내가 놀고 있는가. 이건 약간 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나한테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이 많은 건가,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변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저 역시 뚝섬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환경이 더더욱 좋아졌단 말이에요.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조상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도분한테도 정말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우리 조상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되니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자각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게으르고 귀찮아 하는 편인데 꾸준히 또 뭔가 산책을 하고 호공 기도를 나가고 갔다 오면서 또 제가 하는 운동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또 다른 길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과연 왜 자꾸 이러한 것을 시킬까? 알려고 하지 말자. 일단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일단 계속 하고 보자. 그러면 뭔가를 또 주시겠지. 이러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또 간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찝찝함을 잘 타협을 해서 이 일을 해결하고 말 것인가. 태송이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하면 큰일 난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고,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이 안 좋은 게 10년 뒤에도 안 좋을 거냐, 그거는 보장된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변 환경을 먼저 잘 보시길 바라고, 이 태송을 했을 때 뚜껑을 까봐야지 말잖아,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소통님하고 조사님하고 소통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태송을 안 하겠죠. 사실 소통이 안 되고 말문이 안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태송을 하게 되는 거죠. 애초부터 이건 접근이 잘못된 거죠. 신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신을 받으면 태송에 대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정말 나이를 먹고 더 이상 무업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태송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 내리고 잘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태송을 해야 된다 그러고 여기 가면 신벌 받는다 그러고, 태송하고 나서 또 전집에 가니까 신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고 구슬 다시 해야 된다 그러고 조사님들한테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 그러고, 돈은 집불 하나도 없는데 이미 다 써가지고 사면초가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빚내서 뭔가를 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하는 사람은 잘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뚜껑 열어봐야 알죠. 잘 된다고 해서 했어. 그 신을 다시 받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안 좋은 건,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나랑 멀리 떨어뜨려서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관심을 안 가지면 좋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언을 얻고 나의 삶에 어떠한 방향을 얻기 위해서 점집을 갔는데, 이 혹을 떼고 싶어서 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 혹이 하나 더 붙어 있고, 구슬하고 나니까 혹이 또 붙어 있고, 구슬하고 나니까 혹이 또 붙어 있어. 또 어떤 분은 혹을 붙여서 갔는데, 2개나 했는데, 가니까 혹을 하나 떼주시고, 또 다음에 가니까 혹을 또 하나 떼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삶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혹을 떼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떼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튜브만 보고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믿어서 좋을 거 없어요. 네, 저는 다만 제가 가는 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고, 이게 공감이 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긍정적인 댓글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이 마음 약한 제가, 겁 많은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유튜브를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어제 제가 잠깐 봤던데 501명이 됐더라고요. 제가 500명이 넘으면 실시간 방송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 이제 실시간 방송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제가 조만간 이거 숙달을 해가지고 주말이나 그럴 때 시간이 되면 한번 작게나마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찍는 게 재밌어요. 예, 정말 재밌어요. 제가 또 알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도 재밌고, 또 찍으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시는 내용을 제가 또 모르는 것들을 또 배워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존재들도 많고, 우리보다 더 나은 선생님, 스승님들도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조금만 호기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도처가 다 우리 스승이에요. 귀신도 우리 스승이 될 수도 있고, 허주 잡신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를 알게 되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아,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몸주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러한 성향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의 그러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발자취를 라이프 스타일로 맞춰가는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마다 삶의 궤적은 다 다르고, 밟아가야 되는 그 삶의 산들도 다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것이 그러다를 판단하는 거는 내 느낌,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신령님들한테 답을 구하시는 게 저는 가장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태송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었고요. 다음번에는 이 태송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네, 정말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